우리 함께 교제할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 여기서 외국인은 먼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영어 성경 정확한 의미에 보니까 순례자로 나와 있습니다. 순례자와 나그네로 이렇게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와 순례자와 나그네,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 나그네로 또 순례자로 땅에서 증거되어졌던 이분들 가리켜서 13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런 믿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질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믿음의 조상을 대표적으로 언급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갈대아 우르, 본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땅으로 이제 갈 바를 모르지만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본향을 떠나서 이제 순례자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는 그 지역마다 아브라함을 볼 때 나그네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자,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순례자 그리고 나그네는 본향, 돌아갈 본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왔던 본향, 즉 갈대아 우르나 땅에 속한, 땅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러한 고향을 찾고 있었다면 그곳을 향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나온 바 본향이 있습니다. 떠났던 본향이 있고, 그리고 찾고 구하고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이 순례자와 이 나그네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찾아서 갔다고 하면 다시금 돌아가면 됩니다. 자기의 삶의 출발지로 돌아가면 되죠.
안식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전히 나를 반기고 내가 편안하게 노후를 마무리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왔던 본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그네로 살기를, 순례자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 보지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다고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본향,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땅을 밟고 살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며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이 땅에서 나고 자라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와 같은 정처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에 그리워하고 바라봤던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어요. 자, 17절에 16절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영광의 왕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이삭의 생애에 치명적인 오류가 없었습니까? 야곱의 삶에 얼마나 육신적인 삶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부족함이 많고 또 허물로 인하여 신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순례자로 살아간다면, 나그네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산 소망을 통해서 한 번 더 위로하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돌아갈 본향,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자신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며 나그네 삶이라고 증거했던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믿음으로 당당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자,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노구가 되어진 야곱이 가장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군주 바로 앞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입니다. 자, 7, 8, 9, 10절 함께 읽지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네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이 장면을 우리도 이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똑똑히 목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하세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자,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야곱, 노구가 되어지고 볼품없는 그 야곱, 굶주림을 피하여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어떻게 올 수밖에 없는 야곱,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기근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어쩌면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급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그 요셉의 현명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애굽이 살고 또 애굽 근동에 북아프리카와 그 근동의 기근에 시달렸던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잘 집행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있었죠.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있었고 모든 환경이 정말로 내려가서 이제 살았다, 그리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은 그렇지만 망설이고 주저했어요. 더 이상 야곱이, 허물 많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과 견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니까 그런 표현은 저는 잘 안 쓰겠습니다. 그 눈높이에서 야곱을 인도하고 야곱의 그 고집스럽고 강력한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자기 지혜 속에 gat혀 있는 그 야곱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야곱의 힘의 근원인 이 환도뼈, 의학 용어로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저도 지금 그 부상을 입고 있는데 운동할 때 무리하면 저도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거기를 쳐서 위골되게 하셔서 절개하셔서 평생에 야곱은 그런 장애를 갖고 살게 됩니다. 그건 상징적으로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깨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야곱은 이제 야복 강가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가 순례자였고 그가 나그네였지만,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그 증거를 찾아보기 참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 우리 주님과의 씨름 후에 그의 삶은 이스라엘로서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먼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이익이 될 만한 그런 흥정이나 저울질에 의해서 선택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야곱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죠. 심지어 이제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망설여요. 그리고 묻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 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야곱에게 확답하셔요. 그제서야 야곱은 안심하고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세상 신인 마귀가 통치하는 통치 권역을 가리켜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애굽 땅에 주저앉고 거기서 나그네 삶을 종지부를 찍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참한 믿음의 피폐한 삶을 가리키는 그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했고요. 많은 그러한 성경의 내용 중에 보면 이 애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경계를 아무리 풍족하고 또 윤택하고 여유가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안식이 있을 것 같아도 항상 경계할 것을 말씀할 때 애굽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내려가서 이제 아들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 그 왕궁의 자리까지 초라하고 남루한 노구를 이끈 야곱이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고, 찬란하게 빛나는 왕복을 입고 있고 위엄과 권위를 뿜어대고 있는 그런 애굽 왕 최고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대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취했던 태도를 여러분 곰곰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렇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를 구하거나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왕궁의 위엄과 바로 왕의 권세 앞에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거나 그러한 위엄에 굴복되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례자요, 하나님의 나그네인 이 야곱은요, 더 나은 본향,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 이 성의 주와 같은 권세와 영광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있을 그 소망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엠버서, 대사예요. 대사, 대표하고 대리할 수 있는 당당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있어요. 초라하고 남루하고 그저 한쪽에서 그늘진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며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우리를 축소하고 왜곡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사들이에요. 이 나그네는요, 정처가 없고요, 순례자는요,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요. 성경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냐하면
고단하고 피곤하고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신약에서도 보면 이 나그네를 대접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깊은 관심이 필요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였죠. 그렇다고 우리의 저 속에 있는 성도의 근본적인 신분까지 비굴하고 세상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주눅을 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또 우리가 힘이 있으면, 또 혹은 권세나 있거나 어떤 공직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러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그래도 사람들이 높게 인정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다면, 그때 여러분 힘을 내고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합당하게 나타나야 될 그러한 올바른 주님 앞에서의 대사로서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어요. 비굴하게 주눅드는 건 나그네나 순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은 내 나그네 세월이 험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이를 물어오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살아왔고, 먼저 나그네 삶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에 비하면 내 연수가 참 짧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땅에 속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애굽의 마음을 내려놓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려하는 전혀 그러한 추호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순례자로, 나그네로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나그네에 관한 시 하나를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나그네 여정, 지은이는 미상입니다만, 볼게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여정. 광야 여정은 세상 방법으로 갈 수 없다. 그곳은 길이 없고, 그곳은 양식이 없었다. 그곳은 그늘이 없고,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 갈 수 없는 여정이었다. 하늘 가는 광야 여정은 우리 방법으로 갈 수 없다. 길이 없고 참 양식이 없다. 안식이 없고 말씀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길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이 곧 진리다. 말씀이 곧 양식이다. 나그네 여정, 주님과 함께. 어떤가요? 좋으세요?
예, 예. 잠실교회 시인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 주에 이 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추억하면서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이 세상이 광야 같습니까? 우리 전석 형제님께서는 광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지만, 우선 저부터도 광야 같지가 않아요. 광야라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와 은혜에 넘치는 풍성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온갖 달콤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하는 방법을 몰라요.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 삶의 방식과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 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광야의 여정 같은, 길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거기서 생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아니면, 그 손길이 아니면,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동일하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떤지,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무엇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으로 가지요.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 2절 함께 읽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 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흩어진 나그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다시 한번 똑똑히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좋은 것만 아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아셔요. 우리의 나타낼 수 있는 떳떳한 것만 아실까요? 정반대의 것도 아셔요. 다 아셔요. 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보배롭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권세 있는 그 생명의 피, 그 보혈, 그 피를,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 이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고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소중하게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쓸쓸하고 정처 없이 고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례의 삶을,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이다라고 하는, 거기에다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나그네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셔요. 나를 알아요. 내가 야곱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부활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마리아가 올바로 분별하고 그분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알고, 또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알고, 알아요. 미리 아셔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보배롭고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소중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아름답고 보배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해 주셨는가라는 사실들을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그네로서 순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위기가 오고 또 나약해질 때, 주저앉고 싶을 때에 우리를 이와 같은 말씀이, 그래 나는 땅에 속한, 땅을 위하여 그리고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 이 땅의 본향을 위하여 또 돌아갈 이 땅의 어떠한 다른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라는 것을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또 뚜벅뚜벅 순례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나그네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읽어드린 물이 없고 길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그네 여정의 비결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한 장
넘기시죠. 이 말씀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한 장 넘기시면 2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자, 11절 12절 함께 읽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나그네로서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대로, 욕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례 여정 가운데에 비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올무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과거를 추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행인은 순례자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 우리를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한다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알고 믿고 또 그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변치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속한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위로와 안식과 만족을 누리려 할 때는 나그네의 삶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지 2주에 접어들었죠. 창조자께 순종하라. 새해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그네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앞에 영광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며 예배자로서 순례자로서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아멘. 마치겠습니다.